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밭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은 될 수 있으면 딱 하루만 푹 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항상 드려져요. 근데 나는 월요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모르겠어요. 거의 10년이 넘도록 월요일이건 토요일이건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월요일이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 끄고 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되려 오히려 2시, 3시에 깨게 해가지고요. 새벽에 일찍 교회를 와서 기도하다가 일하다가 항상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늘 내일 아침은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늘 긴장하지만 끄고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면 가고 잠재우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자, 그러면서 또 잠을 자는. 어제는 12시가 넘어 이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침에 깨워보니까 벨소리를 듣고 깬다는 게 큰 은혜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월요일이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거든요. 주일입니다.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주일의 삶, 월, 화, 수, 목, 금, 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잖아요. 그래 이제 영적인 에너지,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힘있게 삶의 연장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봐라. 테스트하는 날이니까 재밌는가 봐요. 그래서 월요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인지 월요일이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정, 그 삶의 과정에서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모레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맞춰지면 뒤에 임절 묵상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되돌이켜 볼까요? 첫 번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였죠.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물의 노래였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증거의 노래. 네 번째는 여사사 드보라의 노래. 기억나시죠? 하나하나 기억나시죠? 그 참 하나님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나를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늘 한계를 경험하고
허물과 죄 투성인, 부족함 투성인 이 종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목회를 한다.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 내 속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걸 기대하며 발걸음을 떼봐요. 그 행복한 일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생각하면서 행복한 마음.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지 않나요? 기도하고 났는데도, 새벽을 깨웠는데도 또 염려하고 걱정을 짊어지고 또 밖으로 나가면 기도 따로 염려 따로 참 고생들 하시오. 내내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말투부터 그냥 잠자고 있는 남편, 새끼들 같다. 이것들이 뭐더라는 짓거리요. 어머 퍼자고 있네 그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 친구 집에서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골 고구마 두지 있는 곳에서 말이죠.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 이제 잠들었거든요. 근데 친구 집에 가면 첫 소리가 욕을 정말 엄청 얻어먹고 아침을 깨웠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욕을 하지 않아서 저는 욕하는 게 굉장히 거북스러운 사람인데 친구 집에 가면 아침에 처음 들리는 소리가 욕부터 들려요. 친구 어머니가, 친구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이 빌어먹을 놈들아, 이 연병할 놈들아, 이 망할 놈들아, 지금 이거 몇 시인 줄 아냐? 사실 6시도 안 됐거든요. 나이가 드시니까 이분들이 일찍 잠자고 6시, 7시 주무시고 나서 일찍 깨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 밤새 이야기 나누고 친구들과 놀다가 늦지막하게 2시, 3시, 4시 잠든 건데 이불 가버리시잖아요. 이불 가지고 밖으로 빼버리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욕을 퍼대기로 얻어먹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망했습니까? 우리가 연병이 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하루,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시면 여보 좋은 아침이네, 아이 얘들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이다 이러면서 좀 깨워주시면 어쩔까요? 불쾌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안아보기도 하고 볼에 뽀뽀도 한번 해주시고 자식들 손주들 그러면서 깨우셔야 돼요. 막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깨우면 곤란해요. 그것은 좋은 노래가 아닙니다. 자, 오늘 5번째 노래, 지난 금요일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노래 묵상하다가 마쳤죠. 자,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설명드렸죠. 직역하면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컨대 나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게 하라. 그분의 포도원에 관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포도원이 나의 사랑하는 분에게 있었다. 기름짐에 이들의 언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 그대로를 제가 직역해서 읽어드렸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선한 농부로,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노래가 오늘 이 본문의 표제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최고의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고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왔고 또 때로는 다음에 열매 맺을 때를 생각하면서 혹이라도 선생님들이 설이 올까봐 높은 망대를 세우는 작업부터 해요.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벌써 망대를 세우고 또 다음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을 때 그걸 따다가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 포도즙 틀까지도 다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됐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열매가 맺었다고요? 들포도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들포도는 배우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쁜 열매가 나다. 거치고 상품 가치가 없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열매 있잖아요. 떨감, 돌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가지고서 그냥 뭐 열매는 아니나 조만하지 않습니까? 먹을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아무도 주인이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오기야 금이야 보호하고 울타리 치고 그렇게 가꾸고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는 나무로 심어서 그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우습지도 않네요.
배우심, 들포도 열매가 맺었대요. 거칠고 상품 가치가 없는 아주 나쁜 열매가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농부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이 내용이 포도원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과 열방 중에 선택하여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셔서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을 대하고 삶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해서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 밀어냈다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악이었고 고통인 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거룩한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음란한 제사 행위에 빠져서 다른 종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남신과 여신이거든요. 성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 자리에 끼웃끼웃거리더니 다 거기에 홀려가지고요, 마음도 뺏기고 이제 몸까지 빼앗김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버린 자식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막말을 하지요, 막되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럽혀진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포도원의 노래거든.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는 목사답, 하나님의 종, 목회자답게 삶을 대하고 마음을 품고 삶을 대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큰 돈을 들여서 사다가 오기야 금이야 그렇게 심어서 일을 썼는데 내 삶의 열매가 엉망이라면 우리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내가 들포도 목회자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최고의 상품 가치가 뭐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오기야 금이야 선택하여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 시냇가에다가 우리를 심어 놓았는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는다면 우리 하나님 기분이 좋으실까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세한 내용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나와요. 1장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쭉 보십시오.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온통 무슨 이야기죠? 죄악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가만히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으면 하나님의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에요. 왕의 친족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제 위대한 사역을 하지요. 예수님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보다도 700년 800년 이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얼마나 긴 책인지 모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제 목사고시에 시험 문제가 이사야서 6장이 나왔어요. 그건 또 더 놀라운 것은 목사고시를 남북교회에 있었을 때입니다. 10년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교인들 관리하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성경 66권 중에 딱 한 본문 알려주지도 않아요. 갑자기 시험지를 딱 꺼내 들고 보았는데 지난주 내가 한 주 동안 목사님이 선교를 가시는 바람에 부목사 중에 이제 당번이어서 그때 하필은 본문이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한 주일 내내 6장을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시험 문제를 뜨거니 폈더니 이사야서 6장이 나온 거예요. 설교 한 편을 50분 만에 만들어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이에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시험을 치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한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한다. 이사야서 66장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엑기스와 같다. 정확하게 구약의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39권이거든.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 안에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정확하게 구약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놓은 축소판이에요. 그리고 40장에 또 가면 세례 요한이 나실 것, 아직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쭉쭉쭉쭉 하다 보면 53장에 주님의 고난까지도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27장은 27권의 신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성경과 같다. 그러면서 막 써내려 가고 있어서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아마 시험 치르면서 울면서 시험 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대단한 사람이고, 히스기야 임금 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거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어느 한 곳이라도 터지고 곪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타락했고 포화가였고, 포도원 주인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배역함으로 갚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징벌로 이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기다리다가 또 기다렸는데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내리실 거 아니에요. 심판하시거든요. 어떤 심판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포도나무를 다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서 등거리라 그러죠. 뽑아가지고 불에 태우겠대요. 이렇게 화가 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탄식하지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노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어요. 1절부터 7절 오늘 본문은 포도원에 대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애정, 그 마음이 구구절절 다 담겨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또 기대한 만큼 얼마나 큰 상심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8절부터 25절을 보시면 포도원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그 내용이고요. 마지막 26절부터 30절까지를 가만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을 들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을 데려다가, 이 말이네, 다름이 없습니다. 이방인을 데려다가 포도원을 확 불태워버리겠다. 이 말은 뭐죠? 다른 나라로 하여금 침략하게 만들어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내가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어 터지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조공을 바치게 하는지. 우리 일제 36년의 세월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 무섭게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2절 말씀처럼 산 기슭에,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돌과 잡초와 가시동굴을 모두 제거해서 가장 좋은 묘목,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그리 바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가꾸었는데 결국 열매가 맺는 걸 보니 들포도가 맺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쁜 열매를, 거칠고 상품 가치가 없는 야생 포도와 같은 들포도를 맺어서 농부이신 하나님 너무너무 실망하시게 되었고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그냥 아무 곳에나 심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름진 산에 심으셨대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심이 기름진 언덕,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성껏 그곳으로 옮겨서 심고 땅을 파고 행여 뿌리가 상할까봐 돌을 골라주고, 혹시 누가 와서 포도나무를 도둑질할까봐 울타리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망대까지 세우셔서 보초를 쫙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을 때 그 즙 짜기 위해서 즙들까지 만들어 놓고 날마다 소망을 갖고
바라면서 포도원을 돌보고 가꾸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5절. 실망한 농부의 탄식이 나오네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 생각하니 우리가 잘못했네요.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회개하기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데 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데 있다. 이 말이나 다를 바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된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과 길을 함께 가시면 안 돼요. 만성이 되도록 무뎌지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극상품 포도나무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최고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뽑으셔서 선택하여 찜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실망시키지 않는 복 있는 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죠?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과 한 약속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으심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오늘 이 하루도 내일도 아니요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악을 행하고 너무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기대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고 싶고 징계 내리고 싶으신데,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 못하고 다시 회개하면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넉넉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아도, 내 일터를 바라보아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기도하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단시키고 재앙을 멀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리고 성결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헤세드의 사랑,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대요. 흰 눈처럼 지워주시겠대요.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겠대요. 그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는 아닌지를 늘 점검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렀던 포도원의 노래가 나의 삶을 바라보고 부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우리 공동체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부르게 하는 노래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의 노래를 불러야지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데 샘이 터지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것을 생각하며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래,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그만 죄를 지었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모세의 증거의 노래잖아요. 모세의 노래, 증거의 노래, 특별히 여사사 드보라가 불렀던 노래, 그런 노래를 불러야지요.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안 돼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신다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삶을 조율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교회와 가정들만이라도 주님의 기대와 설레임에 귀하게 응답하는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기름진 산, 기름진 언덕에 우리 쉴만한 공동체에 심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행여 뿌리가 상할까 돌을 골라주고, 혹시 누가 와서 그 포도나무를 도둑질할까 망대도 세워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힐 것을 설렘으로 기대하면서 포도즙 틀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전도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 첫날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친히 주님 동행해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여종들,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뗍니다. 종들만 보내지 마시고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는 복 있는 한 주를 살아내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은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다.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피자,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르는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은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여러분 해볼까요? 새롭다는 때 함께 누웠어 나이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큰 목소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과 같이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다 사랑의 십자가 어지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다 사랑의 십자가 어찌하여